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새해 영성 주제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 바울에게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다양한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빼놓지 않고, 권면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권면을 하되 꼭 기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 그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성숙한 성도의 삶이 성도들의 그 심령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도 여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 이 골로새라는 도시인데, 이 골로새는 바울이 서신을 보냈었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한때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르코강 골짜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시 되었던 세 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정치적 중심지로 유명했었고, 히에라폴리스는 산업의 중심지와 또 온천으로 무척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무척 중요한 도시여서 한때는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르기아의 위대한 도시다. 그만큼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가치는 무척 크고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랬던 골로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도시 자체가 몰락해버립니다. 다른 두 도시는 그 유명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골로새는 상권도 죽어가고 점점 더 관심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립니다. 소망도 없고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했던 도시, 이 골로새가 어쩌면 지금 우리네 처지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의 부강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서 손을 내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저히 기도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도시 자체에 대한 그 관심도나 중요도가 떨어진,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도시인 이 골로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골로새라는 이 도시의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울이 그 도시에 세워진 골로새 성도들까지 관심 밖에 두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도시는 몰락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감사의 기도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이전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3절 4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곧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데 그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도시가 몰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도 사실은 넉넉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소망이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했었을 때 과연 이 기도가 그만큼 내게 이루어질까? 기도대로 되어질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동료들을, 이웃 사람들을,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가 몰락하면 성도의 삶도 함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2년 이상의 팬데믹을 겪고 있잖아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괜찮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고통을 겪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똑같이 동일한 영향권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골로새 성도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도시인데 경제적으로나 관심도 면에서 중요도 면에서 완전히 밑바닥을 친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버거울 텐데 그 안에 자기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자신도 사실은 자기 가정도 일으켜 세우기가 버거울 텐데 이웃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갔었다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내 안에 신앙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나락에 내려앉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의 그 받은 흔적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이 문제,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문제의 핵심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바울은 더욱더 우선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그 가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 무장이 되어 있으면 도시의 몰락에 휘둘리지 않고 또한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여러 문제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한 번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한 번에 단 한 번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동시에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바로 그 힘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안팎으로 지금 사실은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의 문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그 문제들, 교회 내부 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 안팎으로 그들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무게의 중심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중보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자, 9절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설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가지 기도의 방향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 이유와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성령님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서는 복음과 신비주의 이단 사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믿음까지도 지금 흔들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을 봤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 겁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었을까요? 하나님, 저 신비주의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인가요 이게? 문제만 찝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주의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그 이단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비주의 이단, 이 죄악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우물가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여 죄악입니다. 더더욱이 삶이 어려워요. 삶이 힘든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에서 내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다양한 잘못된 복음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굳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들이 떠나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서만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복음과 이단 사상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기도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이 그 통찰,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의 문제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통찰을 가지고 전반적인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 상황만 지나가길 기도했다면 이제는 성령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 항상 내게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열매 맺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열매 맺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 위한 길은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핵심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보답하고 싶은데요,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으니,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보답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이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돌려드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도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지 맙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일터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바로 그런 일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답례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답례를 원하셨다면 은혜를 베푸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고 없이 손에 쥐어주시는, 마치 할머니의 쌈짓돈과도 같습니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기보다 결과적으로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 10절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중보기도,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이젠 내 모든 행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9절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는 났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 안도감에 도취되어서 예전에 그 빈약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와, 벗어났다. 와, 다행이다.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당장에 응답하시지 않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응답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미 해결된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딱 도취되어서 거기에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라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 안에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예요.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우리의 자라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적 개념으로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도 성숙함의 과정 속에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세상 속에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져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채워져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었던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주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없는 어떤 특별한 힘? 뛰어난 어떤 능력들? 아마 그게 먼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능력, 그러니까 벌써 신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처음에 짝지어 보내시면서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각자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바울이 말했던 주의 능력일까요? 바울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아주 분명한 이유예요. 왜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는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셨고 언제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능력은 신비한 신적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내적인 힘, 이거를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어빌리티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 내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일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가로막았어요. 그 마음을 부어준 것이 사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서 그들을 배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당신께서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께서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까?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깊은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리의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훌륭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드릴 일들로 가득한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